네, 약 5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감독이 한국인 영화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은 사실 봉준호 감독이 바로 이어서 밝혔듯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감독인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감독이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다른 감독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보다 다른 감독들을 세워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겸손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었고, 꽤 오랜 시간 그의 수상 소감이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장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그저 그의 겸손함이 특별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겸손함을 넘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고유성과 독창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가장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스스로 틀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관습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창조된 우리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각자의 방법을 영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책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9가지의 영성이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신비적인 경험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 우리는 절제와 금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의식과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윗이 아직 목동이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윗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삶의 마지막에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을 여전히 지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들은 다 나름의 근거들이 있어서 다들 설득력은 있지만 사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내용들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아무도 그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들은 한 곳에서 양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찾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목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목자들 가운데는 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게 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갔던 목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에게 목자라는 직업을 맡겼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지키면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또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잠을 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했었던 이런 묵상들이 모여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묵상으로 인해 그의 가장 어두울 뻔했던 그 시절이 가장 찬란한 시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의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도 이 목자의 삶처럼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 자녀의 결혼이나 자녀의 출생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승진, 이런 일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무료합니다. 교회에서도 절기 때마다 있는 행사와 또 방학 때마다 있는 교육부서 수련회, 그리고 간혹 있는 이 교회 행사들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 교회의 삶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와 그 일들을 습관처럼 쳐내버리는 지루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료한 삶을, 그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무료한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두 손에 과연 어떤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무료한 일상을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세기에 미국을 대표했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들판과 숲속을 걷는 것을 즐겼다. 홀로 걸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잠기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다. 나는 때때로 나무 아래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느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그의 삶의 어떤 귀한 일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평생에 걸쳐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무료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자연을 보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자연세계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출타한 우리 자녀들의 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느라 또 학교에 가느라 다른 여러 이유로 자녀의 방이 비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자녀의 방을 보며 자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질러진 옷들과 아직 개이지 못한 이불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빈 방을 보면서 자녀와 함께 지냈던 옛 시절들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의 흔적을 느끼는 것이지 결코 자녀를 실제로 보는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된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만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깨달음과 통찰도 그 경험이 참된 경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경험의 기준이란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피조 세계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특히 광활하고 웅대한 자연이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위대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저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었던 존 글렌은 우주를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존 글렌뿐만 아니라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던 그 게놈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DNA를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세포의 유전자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천문학적인 우주 항공료라든지 천체만환경 같은 최첨단 장치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달빛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중에서도 한강에 반사되는 그 윤슬을 통해서도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잠잠히 떠오르는 해와 또 아침을 깨우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 속에서 또 출근의 분주함 가운데 변함없이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과 세상 염려에 우리 정신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많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신의 입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찌할 바 모르고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마주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드러날 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